지난번 룻기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텅 비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이제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삶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텅 비어진 이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여인의 상실에 대해서 말하지만 나오미의 어떤 기분이나 그녀의 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나오미의 상태가 인간의 언어로 도무지 표현하기 힘든 상태였기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상실하고 텅 비어진 이 삶의 아픔, 그리고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은 존재를 부정하는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쉬운 상태라는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방금 읽은 6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텅 비어진 상태, 침묵으로 고통을 삼키는 그 상황에서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보다라는 이 말이 등장하는 모든 구절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장면에 이어지는 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이 말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약속이 깨어진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당하는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그들과 언약 맺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텅 비어진 그녀에게 절망적이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던 그녀에게 이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녀는 그 절망 가운데서 박차고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감당치 못할 절망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아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듣고 또 기쁜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실 수없이 자신의 처량한 상황과 아픔을 되뇌이고
사실 고통의 늪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질까? 해도 되는 게 왜 이렇게 없을까? 그것을 되뇌이면 되뇌일수록요, 절망의 늪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괴로울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을 통해서 살아갈 그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오미가 텅 비어진 곳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은 사실 이 일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나오미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일어났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결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룻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성은요, 늘 절망의 늪에 빠져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토록 계속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겨우겨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힘이지만 겨우겨우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고 미비한 작은 결단으로 사는 것 같지만 훗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이 비어진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이제 채워지고, 그리고 약속이 끼어진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지만 텅 비어졌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진 삶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힘으로 살아보니 살아갈 수 있더냐. 사실 나오미의 가정의 이 인생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둥거리며 노력하고 살아가려 해도 우리의 삶은 제자리 걸음 혹은 더욱더 비참해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비워진 상태, 절망적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게 과연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일어서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듯 우리 역시 우리의 무너진 상태, 절망적인 상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텅 비어진 상실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텅 비어진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막 그런 일들이 많죠. 비워지고 무너지고 상실될 때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겪었고요. 제가 티몬 사태 피해자거든요. 가족 여행 오랜만에 마음 먹고 했는데 그 사태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전에 그 소식 딱 듣고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참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위로받았고 지금 그냥 반포기 상태입니다. 뭐 되면 되고 주면 감사하고 줬으면 좋겠고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 작은 것 하나에 막 힘이 들고 무너지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되고 낭망되는 그 순간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텅 비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혹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나오미의 상실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고향은 그냥 나오미가 살았던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나오미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삶 가운데 경험을 했을 것이고 체험도 했습니다. 이제 그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그 장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는 시점에 며느리들에게 말을 하죠. 8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룻기에서 사용되는 이 돌아가다라는 이 말은 총 14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중대한 결단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나와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젊은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나는 원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르바와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나오미를 따르겠다 말하죠. 그러자 나오미는 한 번 더 그들을 설득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사실 이 두 며느리와 나오미의 태중에 아이들도 없습니다. 나아가 더 이상 자녀를 나오미는 생산할 수 없는 나이지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과부로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실입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에 사람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라. 너희 살 길 너희가 찾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명의 과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서럽고 처량한 그들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고 또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영혼의 소리침이죠. 이렇게 한없이 울고 난 뒤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설득에 이성적으로 반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여러분,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 오르바의 선택이 100번 옳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통찰력 있는 반응이지요. 근데 반대로 룻은 아주 지혜롭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어려움이 뻔히 놓여져 있는 상황을 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떠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선택한 오르바의 모습이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성과 세상의 논리, 현실을 따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감추고 낮추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저자는 이제 미련한 길을 택한 룻에게 점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텅 비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딱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부들의 상실의 무게,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현실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겠습니까? 나아가 이런 상황에 함께 있는 이 두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바뀌지 않는 상황, 막막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들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과연 당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렇게 상실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마치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룻기가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늘 수고해도 힘을 써도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고 상실된 채 살아가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수없이 눈물 흘리며 지새운 세월들, 여기에 그 세월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런 삶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길을 보여줍니다. 이성적이고 세상의 지혜대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타협해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상황들과, 아니면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죠.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텅 비어질 때 나타납니다. 진짜 우리의 목숨이 위협이 되고 우리의 생계가 바닥을 치고 정말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르반은 마치 이성적인 것 같고 마치 잘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지혜와 기초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영적 장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는 못하지만 내 앞날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내 현실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텅 비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오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며느리 룻의 모습, 이들의 삶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천하고 세상은 이해 못하고 상식과 이해를 벗어나지만 텅 비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움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당장은 어렵고 텅 비어진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요, 빈 그릇 빈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것은 다 덜어내고 비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지요.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갈급하고 텅 비어진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텅 비어진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택하며 달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은 나오미와 이 룻 두 처량한 여인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나오미는 얼마 더 길을 가다 남아있는 룻에게 너도 이제 돌아가라. 아무리 나오미가 생각해봐도요, 룻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젊은 이 룻을 생각해 볼 때 그녀가 젊은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룻이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고집을 피우는지, 막 오르바처럼 새로운 삶을 찾아가면 나오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 미안할 건데 그녀는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와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네 동서처럼 너도 돌아가라,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일반적인 표현이었는데 그럼에도 나오미의 표현에는요 자신과 룻을 딱 선을 껐습니다. 룻은 분명히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을 그모스를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르바와 룻의 정체성이죠. 자연스럽게 습득한 종교 문화, 이런 문화를 사실 쉽게 버리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나아가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것을 나오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룻을 향해 과연 네가 너의 백성과 신까지 포기하며 이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그녀의 문화, 생활 패턴, 자신의 습관들까지 포기하며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텅 비어지고 없는 이 여인을 따라온다는 것, 사실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인간적인 연민으로 최대한 룻을 배려해서 너 가라, 이제 가라, 네 삶을 찾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생각과 달랐나 봅니다. 룻은 자신의 의지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실 룻기에서 나오는 룻의 이 얼마 되지 않는 대화인데 아주 능동적인 태도로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룻은 결의에 가득 차서 말하죠. 16절 17절에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룻은 돌아가는 말에 어머니 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나 마십시오.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도리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자신들의 백성과 신을 버리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과 나오미의 백성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와 자신의 생명을 연대합니다. 룻은 이 고백을 중심으로 나오미의 삶과 죽음까지 나는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룻기 저자는 특별히 이 룻의 고백에서 하나님이라는 보편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 표현을 사용하면 과거에 자신이 섬겼던 신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룻은 보편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로 자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룻의 결심을 들은 나오미는 그제서야 말을 그치고 그래 가자
하면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룻을 고백을 볼 때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비참함에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이 상태, 나아가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길로 가겠다는 이 표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가정을 볼 때 어떻게 이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옆에서 내 남편 밉다 하면 얼굴만 봐도 밉죠? 아닙니까? 다 좋으신가 봐요. 밉다 하면요 그 얼굴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저주거리들이 생겨나고 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이 상황에 룻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룻이 어떤 계기로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결단을 했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룻기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등장하지 않으시는, 마치 숨어 계시는, 그리고 안 계신 것 같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 배후에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관점은 계속 이어집니다. 룻기 전체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 배경에서 룻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단순하게 결단하고 고백만 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을 삶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룻은 여호와를 향한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룻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이제 홀로 넘겨진 시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성 여러분, 시므랑 평생 산다. 다 웃고 있는 미소를 알 것 같아요.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유다 땅입니다. 그들은 모압을 여호와의 총에도 드리지 않는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각오했습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그를 보호해줄 남편도 없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온전치도 않습니다.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단은 어쩌면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룻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동시에 그녀의 시모와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결탁하고 끝까지 내 평생에 이 시모를 모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오르바처럼 좀 새로운 인생을 취하고 가도 되는데, 안정적으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자처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의 결단과 고백은요 마치 이 십자가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그녀가 십자가를 닮아가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며 삶의 실천의 자리로 자기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도 잘 지키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텅 비어진 그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채워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나아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웃 사랑하라는 실천을 비워진 삶 가운데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이 너무나 위대하고 고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쉼없는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할 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니까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제목을 내죠. 그런데 이 결단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고 외부의 어떤적인 변화가 올 때 쉽게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단이든 쉽게 하지만 그 결단의 삶을 살아내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삶이 이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룻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어떠한 결단을 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룻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면 바른 고백과 그에 따르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망 삶으로 증명하는 그 신앙을 증명해 보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신으로 받아들였고 믿었을 때 자신의 섬기는 신, 살았던 환경, 문화, 익숙했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권면을 들으면서도 말입니다. 이제 미지의 세계로,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핍박의 길일 수도 있고 현실은 더욱더 참담해질 수 있는 그 길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백대로 살아가고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스스로를 부인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죠. 나아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도전합니다. 여러분, 룻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녀의 환경 상황,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잠잠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교회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도 그 길을 걸어갔다면 너희들도 그 믿음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비록 처량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룻처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는 6개월간 목회 안 하겠다 하고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오해와 여러 가지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질 때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괴로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면 참 감사한 것은 내 상황은 안 바뀌는데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참 앞에 어렵게 했던 분들이 1년이 지나니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미안하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실 때 그날 저녁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내가 어떤 말 안 해도 나중에 하나님 다 갚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며 내 삶은 왜 이렇지? 참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들 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믿음대로 걸어간다면, 그 텅 비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그 길 끝에는 놀라운 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또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 개인들이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텅 비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넣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다 주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진 그 은혜, 텅 비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고백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주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